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믿음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한 번 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3절 한번 찬양할까요? 3절 한번 더.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기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 기쁨을 우리 박수로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그 3절 찬양 가사에 보면 그 악한 죄악에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이 제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앞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주님,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추종했던 저희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쉽게 기도를 잊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쉽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시선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 영광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길어서 우리 교독할게요.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기대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의 은혜가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 제목이 결단 회복 청년부예요. 지금 의도치 않게 회복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한 주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뭔가 이제 회복되는 걸 기대하면서 말씀 준비가 되어져서 처음에 뭐였죠? 할렐루야. 다이자매 할렐루야. 기쁨 회복. 지난주에는 사랑, 그렇죠. 사랑 회복. 그리고 오늘 결단 회복.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헤로디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실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제 그 딸까지 해서 이 세 명의 일당들, 제가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세 명, 이 한 가족의 일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이 본문이 이번 주 주중에 있는 그 우리 QBC 큐티 나눔 본문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안 하겠지만 우리 큐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본문이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하면서 나눴던 걸 좀 설교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 외 나머지 세 명, 그 일당들,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귀한 은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혹시 프로그램 아시죠? 네, 혹시 보십니까 이거? 난 정기적으로 본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보면 기분이 나빠요. 이 기분 나쁜 드라마라서 저는 보지 않아요. 보면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사진을 저렇게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보니까 시즌 2인 것 같아요. 3인가요? 아무튼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뭐 대충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막장 프로그램, 막장. 그렇죠? 저 여자분 표정 보세요. 저런 막장 표정이 없죠. 저기 보면 저 드라마는 기분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막장의 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 사랑과 전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제가 이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랑과 전쟁에서 나올 법만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부부 클리닉 사랑의 전쟁 3에 제가 이 원고를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베스트셀러? 아무튼 아마 시청률의 호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막장 가족, 이 일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막장 가족 일당, 3명의 일당이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헤롯왕, 첫 번째 일당 헤롯왕이죠. 헤롯왕. 자, 헤롯왕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4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같은 사람일까, 같은 사람이 아닐까? 같은 사람이 아니죠. 같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바로왕이 오래도록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왕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칭호, 이름은 따로 있고 대통령의 칭호 바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불로장생한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헤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헤롯은 근데 대통령 칭호는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긴 맞습니다.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총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이 다 연관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잘 보이세요? 이게 항상 걱정이 돼요. 저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헤롯 가게도입니다. 헤롯 왕의 그러니까 집안 가게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대충 얼핏 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헤롯은 누구시고 저 헤롯은 누구시고 요 헤롯은 어떤 놈이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맨 위에 보면
잘렸나요? 아니죠. 저 뒤에 두 번째 주황색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저 헤롯 대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인 인물,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저게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다음 그 밑에 보면 제가 네모게 해놨죠.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나오죠. 자,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뭐에 먹힌 사람이죠? 알고 있어요? 뭐에 먹힌 사람? 벌레에 먹혔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벌레에 먹힌 사람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은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바로 그 헤롯입니다. 자, 그 다음 왼쪽 밑으로 가면 맨 끝에 저렇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건 또 어떤 왕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 아그리파가 바로 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자, 대충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저기 보면 오른쪽에 헤롯 안티파트로스. 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자, 안티파트로스.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고도 합니다. 자, 저 헤롯 안티파스, 저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에요. 왜 죽였는지 우리가 아시죠? 알고 있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생이 누굴까? 자, 저기 중에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짠. 있죠. 헤롯 빌립 1세. 저 사람이 바로 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헤롯이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보시면 다음 그 옆으로 이제 옮겨갔죠. 자,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밑에 있는 저 핑크색은 이제 아내 이름이고요. 아내 이름이고, 그 밑에가 이제 자녀들 이름이에요. 분명 6명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자녀가 총 6명입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두 번째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 밑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음. 저렇게. 제가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렇게 밑에 3 자녀가 있는데, 3 자녀의 이름을 볼까요? 자, 헤롯 칼키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예요? 사촌 동생. 그렇죠? 사촌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의 그러니까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내 사촌 동생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또 누구의 남편이냐? 동생의 남편이에요. 이해됐어요? 정리됐어요? 자, 이걸 2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죠? 개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완전 개판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 형제의 딸, 그리고 내 형제의 아내와 지금 이 헤롯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죠? 완전 개판입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하죠. 자, 그만큼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에 이런 성적 윤리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죠? 이 헤롯에게 헤로디아와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왜 굳이 죽였나? 공공연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왜 죽였냐?
율법으로 정확하게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21절. 알게 모르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적으로 금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자, 정확하게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을 좀 자주 읽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읽는 청년들은 내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르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형제 중에 자기 형제가 자녀 없이 죽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사람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 그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이을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 내가, 형이고 동생이면 내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해서 대를 이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형제가 죽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어야지만 그 형제의 아내를 내가 취해서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뭐가 문제예요? 동생, 아까 빌립 1세라 그랬죠? 죽은 게 아니에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 헤로디아. 아니죠. 그렇죠. 딸. 그 딸은, 헤로디아는 와이프고, 살로메 맞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딸이 이 빌립의 딸이에요. 이해되시죠? 헤롯의 딸이 아니라 전의 남편,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딸이에요. 이름이 아까 우리 주영자 얘기했어요. 살로메라는 그 딸입니다. 더 개판 만들 뻔했어요. 제가 헤로디아가 딸이 와이프인데 무슨 딸? 그렇죠? 맞습니다. 살로메 딸은 이 빌립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의 남편, 전의 남자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율법을 제대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이죠. 형제가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정의의 사도이자 우리의 히어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그 상황을 가만히 그냥 넘길 수 있었겠냐 이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참을 수가 없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헤롯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충고를 듣고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름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름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놈이 뭐 백성들이 존경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왕을 어떻게 보면 망신을 준 거잖아요. 창피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무슨 의미냐? 더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직언을 하지 못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의 그 입 놀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제 감옥에 쳐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헤롯이 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헤롯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망신시켰어요.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이 요한을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보세요. 보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헤롯은 요한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이 듣기 싫어서 단지 그냥 공개적인 활동만 하지 못하게 감옥에만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나름 이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인물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20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했지만 어떻게 들었대요?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자신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하의 죽일 놈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이 헤롯을 보면 사실 미친 듯이 천하의 나쁜 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동생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워낙에 사악하고 잔인한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동생 안에 뺀쓴 것 말고는,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거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헤롯이 천하의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구약의 어떤 한 왕과 비교를 하죠. 누구와 비교합니까? 아합 왕. 그렇죠. 아합 왕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진짜 악하고 사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 빼앗은 정도,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굳이 아합 왕까지 비교를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반전이 더 있어요. 천하의 죽일 놈 맞습니다. 아주 못된 놈 맞아요. 아합 왕과 충분히 비등비등합니다. 견줄만 해요. 자,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이 헤롯은 나중에 요한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헤롯의 의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롯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이 헤롯은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사람의 영향이 크죠. 그 옆에 있는 아주 나쁜 니은 그 사람, 제가 차마 노문할 수 있어도 이거는 할 수는 없고 나쁜 니은이 있어서 그 영향이 컸어요. 누구예요?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은 왜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까? 단순히 내 사랑하는 달링, 내 사랑하는 허니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모욕을 당했어, 넌 남편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넌 남편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뭔가 모욕감 때문에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헤로디아가 구약에 누가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악한 악녀, 그렇죠, 바로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 여왕과 늘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세벨이 있다면 신약에 헤로디아가 있죠. 축구계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이 악녀의 중에는 이 두 쌍두마차 이세벨과 헤로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을 이제 버렸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본인이 버린 게 맞아요. 자, 헤롯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때 헤롯이 솔로였을까요? 솔로 지옥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헤롯도 아내가 있었어요. 헤롯도 아내가 있었고 헤로디아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존의 아내하고 이혼할 때는 당시에는 어떻게 이혼했냐면 남편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성의 평등성이
아예 없었죠. 지금은 이제 점점 여성을 이제 존중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많이 그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편은 찾아보면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는 뭐 여성은 아예 숫자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 존재감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이 나 이 여자랑 이혼할래 하고 그냥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뭐 소송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하고 나 이혼할래 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나 너 싫어 이혼해 그러면 그냥 이혼인 거예요. 왜? 남자의 힘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노예 취급, 하나의 어떤 그냥 부속품으로 봤어요. 미안합니다. 요즘엔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헤로디아도 악한 여이긴 하지만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헤롯이 이전에 자기 여인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 여인도 여왕이었겠죠? 헤롯이 아내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헤로디아도 여왕이긴 하지만 어때요? 남자의 힘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이 헤롯에게 이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헤로디아도 언제 이 헤롯에게, 물론 헤롯이 그전 아내를 버리고 자기를 취했지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 헤로디아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력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은 똑같은 왕의 자녀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권력이 있었거든요. 왕의 역할도 갖고 있었고 공직에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립은 정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지 않았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특별히 그 헤롯 포함해서 3명의 왕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들로 나눠서 각각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은 전혀 정치에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당연히 돈도 없었겠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헤롯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남자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헤롯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그 빌립이라는 사람 남편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면 남편이고 가족도 없다라는 거죠. 막장 인생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권력과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사람을 버리고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온갖 그런 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로또 되면 그냥 행복만 있을 것 같죠? 그게 언젠가 한번 그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로또 당첨에서 불행해진 수치가 훨씬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수십억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관계 다 틀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그 악의 시작이 보니까 다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돈이 악의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의 시작은 제가 보니까 돈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과 그 돈을 쫓아서 이 헤롯의 힘을 빌려서 이제 헤롯에게 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헤로디아의 인생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여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헤롯에게 버림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헤롯에게 뭐라 그래요? 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여인하고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혼하시면 큰일 나요.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천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자, 헤롯의 마음이 어때요? 자,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헤롯의 마음.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요한이 지금 말했어요. 당신 그러시면 안 돼. 천벌받아. 이러니까 크게 번민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본 헤로디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저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순종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지금 막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왜 아내로 맞이했냐?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러다가 저 헤롯이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나 저러다가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 저 요한을 죽여버려야겠다.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결심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완벽한 찬스가 찾아옵니다. 완벽한 그런 타이밍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전쟁의 버금가는 막장이에요. 맞죠? 그런데 본격적인 막장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 심장 꽉 부여잡고 이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21절 볼까요? 21절 기가 막힙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헤롯의 생파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생파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생파에 초대된 손님들을 보시면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온갖 그런 막강한 사람들이 지금 이 생파에 초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생파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딸이, 그렇죠? 딸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딸은 누구의 딸이라 그랬죠?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동생의 딸이에요. 맞죠? 동생의 딸이에요. 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 남편의 딸이자, 그러니까 조카죠. 맞죠? 조카 맞나요? 조카죠. 조카이면서 동생의 딸. 그러니까 그냥 남남이 아니에요. 그냥 의붓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막장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딸이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22절 보시면 딸이 이제 춤을 추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읽었을 때는 뭐 기쁘게 했다, 그냥 춤추니까 그냥 뭐 기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과 장군들, 신하들이 삥 둘러 앉고 가운데 이렇게 막 여성들이 막 이렇게 율동을 하고 막 장군들이 허허허 이렇게 막 웃고 박수 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춤을 춰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했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레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좋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성적인 관심, 성적의 만족을 표현하는 말이 아레스코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헤롯이 춤추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뭘 느꼈다? 성적인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해됐죠? 의붓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딸을 뭘로 본 거예요? 여자로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조카이면서, 그렇죠? 자기 아내의, 자기 의붓 딸을 지금 여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 소녀에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소녀 그러니까 막 이쁘게 뭐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막 소녀가 재롱잔치 하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막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소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이 원어가 나와요. 시간상 말씀은 보지 않겠지만 이 소녀라는 의미가 그 꼬맹이 소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에스더에서 보면 결혼 정년기의 여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은 소녀, 꼬마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춤을 추는 여인을 보고 헤롯이 지금 성적 만족, 그 막 성적인 그런 매력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헤롯이 어떻게 춤을 췄길래 저렇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는지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관련된 그림이 많아요. 그 딸이 춤추는 그 많은 화가들이 그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딱 봤는데 그림들이 다 죄송합니다 19금이에요. 찾아보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볼 거죠? 찾아볼 거죠?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래서 이 헤롯이 딸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구나. 그림을 보면 이 네이버에서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는데 이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런 그림을 실을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아버지 헤롯이 그 춤추는 딸,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성적 만족을 느껴요. 의붓딸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장이 이제 본격적인 막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딸도 되게 웃겨요. 지금 누구 앞에서 추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서 추고 있는 거죠. 의붓 아버지. 근데 이 의붓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친아빠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내친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친아빠를 내보내고 자기가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아빠를 능욕한 사람, 무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 아빠 앞에 가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냐 이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 딸이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딸이 흑심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흑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에게도 이 딸이 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헤롯이 춤춘 딸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약속을. 자, 22절 후반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자, 23절 볼게요. 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헤롯이 그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맹세하면서까지 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헤롯은요 이 약속에 은근히 자신의 어떤 기대감, 속내를 지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내, 어떤 기대감? 딸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라고 말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충동적으로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이 나라의 반을 갖겠다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딸이 나라의 반을 받게 되는 건 하나의 명분이 생깁니다. 어떤 명분일까요? 왕비로 맞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 딸이 이뻐서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 딸에게 내가 지금 성적 만족을 느꼈어요. 저 딸이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하는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자, 여기서 완전히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안에는 속내가 뭐예요?
저 딸이 나라의 반을 가지면 내가 저 딸을 왕비로 삼겠다라는, 그러니까 딸에게 흑심을 품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헤로디아처럼 동생의 아내도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 딸과 결혼하는 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이전에 뭐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걸로 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딸이 헤로디아보다 또 젊어요.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아름다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딸에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딸이 이제 헤로디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엄마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의 목보다는 나라의 절반을 갖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 뭐 요한의 목을 치는 거 그냥 복수하는 것 뿐이고, 나라의 절반이면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래, 나라의 반을 갖겠다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헤로디아가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떤 눈치? 내 딸이 나라의 절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 대신 왕비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혼당하고 버려지겠구나. 내가 이것은 내가 두 눈 뜨고 못 본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요,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딸도,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도 못 가지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막 부추기는, 정죄하는 그 세례 요한도 없앨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요한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당시 요한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죽였을 때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이 헤롯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에게 처음에 충고할 때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게 백성들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넣어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헤로디아의 꾀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본인의 그런 약점들로 인해서 결국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것도 비참하게 이 세 명의 농간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딸이건 누구 하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죠? 막장 중에 막장, 정말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새 연놈들 죽어도 싸다, 저 천벌 받을 것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지?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더럽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막 짜증 나잖아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명, 말도 안 되게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이 딸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죽일 놈들, 이게 아니라 저 죽일 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난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난 저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겉으로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러한 잔인함, 극악무도함, 이런 추악함, 이런 비열함, 이런 악함, 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악함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이 속 안에는 늘 우리의 죄된 본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우리의 그런 악함,
이런 죄됨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세명과 똑같은 그런 완악함, 추악함, 비열함, 극악무도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였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수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난 지금까지 조금도 미워해 본 적 없고 조금도 불평해 본 적 없고 조금도 어느 한 사람 누구도 잠깐 1분 1초도 난 증오해 본 적 없다라고 있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막 거짓말하면서 비열하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우린 늘 속으로는 거짓돼요. 비열한 꾀와 관계가 늘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나의 어떤 비열함, 나의 그런 간계함, 그런 꾀, 내 안에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날마다 내 안에서 막 그런 고민들,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교육자라고 해서 저희가 자유로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도 막 속으로 막 사람 미워하고요. 막 엄청난 그런 꾀와 비열함이 제 안에 숨겨져 있다라니까요. 겉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밖으로 나오지만 않을 뿐이지,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 하나 우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죄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과 20절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세 사람들이 한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세 사람들이 똑같이 했죠.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대요. 이 세 사람과 우리는 절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우리는 겉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이 살인하는 사람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죄됨이 꿈틀꿈틀 막 어떻게든지 튀어나오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알고 있죠? 느끼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죄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이런 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길 힘이 조금도 없어요. 죄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가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죄가 죄를 만나면 죄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 죄가 죄를 만났을 때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배가가 됩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가 죄를 만나서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죄됨,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언제든지 겉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비열함, 악함, 극악, 무도함, 이런 더러움, 추악함, 이런 것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죄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나를, 죄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이겨낼 힘,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6장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없이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헤로디아와 헤롯과 그 딸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나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죄된 그런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 극악무도함, 비열함, 그걸 통제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고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만나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아까 사랑과 전쟁에서 나올 법한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이 악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이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장이라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그대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죄된 본능이 우리가 질질 끌려가면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되고요.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선포 보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선포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 고백이,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결단 회복 청년부예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죄로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죠. 집에서 짓는 죄, 밖에서 짓는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게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오늘 한 번 더 강력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원죄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죄된 악함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악한 죄악들, 밖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그런 악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결단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그런 더러운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여야 됩니다. 죽였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실 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죄된 더러운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죄와 만났을 때 그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와 만났을 때는 그 죄가 더 배가가 될 뿐입니다. 그 죄를 이겨낼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그런 죄악된 악한 것들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그 죄들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이 죄된 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런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로는 이런 죄악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여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원금 노유진 청년 드렸고요.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에 감사하여 각자의 예물들 제목대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임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도구로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과 이 악한 세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승리를 선포하며 샬롬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다음 주일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고요. 마지막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